다니엘 1장 8절로 9절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다니엘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이죠. 근데 마지막 장에서 그래서 그 뒤에 남겨진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는 하나님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혜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힌트를 주고 있고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성공을 논할 때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게 성공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쥐었다 할지라도 들림받지 못하면 결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놀라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때 당시를 지금 연도를 따져보면 2600년 전이에요.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연도가 BC, 어떤 학자는 586년, 일부는 588년이라고 하는데 대략 BC 600년 전. 2600년 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망해가는 유대인의 소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지를 생각해봐도 별로 좋은 처지가 아니죠. 그렇죠? 남의 나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소년이에요. 그 다니엘이 어떤 신분이 돼요? 바벨론의 총리가 돼.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은 3제국 세 왕은 다 지나가는 동안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로 남아요. 놀라운 인물이죠.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시작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지만은 저도 제 삶을 놓고 이제라도 여러분들 전화기를 보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 iOS 버전이 있죠. 아세요? 몰라? 그냥 전화 쓰기만 해. 버전이 있어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13, 14 하더니 지금 18까지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요. 전화기도 계속 그 시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향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버그가 잡히고 기능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버전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남보다 IQ가 높다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다니엘이 마음에, 이 한국말 성경에는 마음에 in his heart라는 것을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마음에 뜻을 정했는데 어떠한 뜻을 정했냐 하면은 자기를 defile은 오염시키다, 부패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왜? 왜냐하면은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제사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나를 더럽힐 수 없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성경은 가르쳐줘요.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favor and tender love. 환관장에게 총애를 받게. 그 마음에 먹은 것을 그대로 실행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셋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헌재라는 것, 선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그 엘리트들,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배신자들이고 얼마나 부패한 이 족속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똑하고 유능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서치를 하세요. 서치를 해서 전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셔서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스트롱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헛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머리가 좋은가,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집안이 좋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연약한 포로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시냐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무서운 구절이 있죠. 사탄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디스트로이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획책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Temple of God.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defile 나오죠.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디스트로이 됐고 왜 유대가 디스트로이 됐어요?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의 원리로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가지고 다 디스트로이가 되게끔 디파일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감추고 있고 회개조차도 못하도록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지금 우리가 휴거를 바라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스피릿, 소울, 바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흠없게, 근데 blamel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책망받을 것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내 맘, 나의 의지가 전혀 개입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나의 의지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나의 의지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나의 의지예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마찬가지야. 디파일 시키는 것도 내가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디파일을 스스로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 회개조차도 할 기회도 없이 그냥 도매금으로 모두가 전 세계가 전멸되고 있어. 디스트로이 되고 있어.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텐더 러브를 페이버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knowledge, 지식을 주시고 모든 배움의 스킬, 기술을. 요즘은 AI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한 10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AI를 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AI보다 더 뛰어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AI가 돼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소년들의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모든 재능이 당시 바벨론의 모든 뛰어난 그 학자들, 뛰어난 박사들보다 10 times better,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10배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와? 왜? 하나님이 AI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근데 그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고 닫았던 그 말씀, 우리가 풀어야 할 말씀은 오직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 근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힌트가 defile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주는 게 아니야.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AI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천사예요.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평한 시대가 되지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이제 곧 깨어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기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물었는데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지금 새롭게 결단하느냐.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다니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철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다윗이 시편에 내가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가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심정에 있어서 내가 다니엘처럼 2600년 전에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디파일 시키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적당히 세상에 저희가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타협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헌재 재판관이라 할지도 음란방에 들어가고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는 것을 까먹고 나쁜 짓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눈을 뽑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도 내가 볼 수 있는 건 보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가 하는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것은 절대로 똑똑하고 뭐 아이빌리그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마음을 결단하는 바로 하나님이 전부인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Jesus is the Lord라 그러죠. 구약의 여호와는 the Lord인데 the Lord is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the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니엘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다니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진실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보면 20절서부터 무슨 말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요? No. 아무리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주여 주여 한다고 못 가.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뭐 야릇한 복음성과 아주 센티한 거 들으면서 눈물 쫙 짠다고 사랑한다? No, 아니에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사랑하되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계 보고서 골프 칠 시간 생각하면서 시간 늦을까 봐 막 아둥바둥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친교를 하는데 제가 친교도 예배 연장이라 그랬죠. 한 끼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컨셉이에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을 모르고 그냥 밥 한 끼 먹는데 도넛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헐스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한국이 참 다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다 이뻐. 하나같이 이뻐.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코리안이 넘버원이야. 일본 애들 못생겼대. 중국 애들 못생겼대. 코리안 넘버원이라고 다. 제가 봐도 다 이뻐. 하나같이 신기하게. 근데 성경은 잠언 31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하나님에게 행한 그대로 그가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헐시예요. 헐. 그래서 며느리를 얻으려면 정말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는 며느리여야 돼요. 사위를 얻으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위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돼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to show himself strong.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롱한지를 보이시려고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지금 보면은 교회는 다니면서 다 부모들이 헛거야. 애들 어떻게 하면 성적 높일까? 어떻게 하면 수능 점수 높일까?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가기만 바라는데 다 빵이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를 택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도와줘봐요. 얼마나 도울 수 있어? 저도 제 자녀 그래서 제 와이프가 아예 우리 아들하고 딸을 하나님 앞에 입양 보냈다니까. 키울 능력이 없어서. 다니엘서 3장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똑같이 오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기비요 광은 6기비라. 그러니까 666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질 거야 라는 이러한 희한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 안 해. 너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절 안 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절하.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기를 아니 던진 놈은 세 놈인데 어떻게 그 안에 넷이 있어? 하나를 보니까 신의 아들 같아. 그 안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타지도 않고 거기서 놀고 있어. 그래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랬죠.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 안에 살아서 막 움직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그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조금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옷을 4겹이나 입었는데 옷에 그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리 불구덩이를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누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야.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고 더 강한 존재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내가 왜 그 신상에 절해?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와요. 다 돈 주고 이제 표받아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똑같이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견딜 재간이 있어요? 죽인다는데 목 뺀다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해.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서 6장,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주 기가 막힌 희한한 법을 통해서 모함을 당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아주 해를 끼치려고 모함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와 같은 무서운 법으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마음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문 다 열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잡혀갔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는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나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이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자가 그냥 굶어갖고 힘이 없어서 늙어 빠져가지고 다니엘을 물 힘이 없는 사자가 아니라 나중에 그 모함한 자를 그 처자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뼈까지 다 부스러 먹는 그런 엄청난 사자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위협이 있고 얼마나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미국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한국에 지금 보면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추합할 수가 있어.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뭐하냐고.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다니엘이 왕들은 지나가나 다니엘은 남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건 뭐예요? 이러한 시대, 내가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요, 미국 시민권이 없고 내가 어떤 위협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전부로 삼는 자는 it's okay.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살아. 이리저리 배신자처럼. 교회마저도 배신자처럼.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시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true, 진실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true, 진실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은 honest,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하고, 무엇이든지 just, 정의로우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pure,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lovely,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good report, 아주 좋은 reputation을 받을 만,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이러한 true, 진실되고 정직하고 just, 그리고 pure, lovely, 그리고 good report,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disgusting하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do,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요. 하나님이 죄인, sinner,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돼. 바로바로 그날로 회개해야 돼.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한국말 성경에는 경건하게, 그렇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 Be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헛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집안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나는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keep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does the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교수, 박사 소용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별짓 다 하죠. 쓰러뜨리고 자빠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뉴스에 보면은 이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 조엘 오스틴, 케네스 커플랜드, 아주 형편없게 아주 부패한 모습으로 다 이제 리빌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 다 헛방이야. 다 거짓이야. 이제 다 드러나. 주님 이렇게 얘기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I never knew you. 네가 내 입으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너는 내가 모르는 존재였어. 얘기해. I never knew you. 너를 안 적이 없어. 무섭죠?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선지자,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안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depart from me.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심각해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관한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 뜻대로 다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니고. 근데 왜 그럴까요?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목적이냐 수단이냐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지 나의 뜻대로가 아니야.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다 비행기 타면 옛날에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시트마다 모니터가 다 각각이야.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각각이야. 지 마음대로 자기 초이스. 근데 신앙만큼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야. 하나님이 전부야. 근데 지금은 다 내 뜻대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래. 아니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저기 가고 다 돌아다니다 끝나버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가 아니라 reject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네가 거절했으니 나도 너를 거절해서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드렸는데 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것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릴 거야.
내가 안 되면 내 자녀까지 망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잠언 23장 7절. 사람이 결국 뭐냐? 오늘 다니엘이 마음에 셋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하나님 그 다니엘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니엘의 오늘날 버전의 AI가 되어주신 것처럼 사람은 뭐냐면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어떠한 스펙이 아니라고 heart.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그게 잠언 23장 7절이야.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그가 마음으로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면 so is he.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컴퓨터는 하나의 우리가 사면은 하드웨어를 사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 훨씬 더 그것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외모 아주 훤칠하고 아주 외모도 훌륭한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스티븐 호킹처럼 다 몸이 찌그러져 가지고 정말 쓸 수도 없는 구겨진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았지만 정말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로 추앙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생각이야. 마음이라고.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뀔 생각을 안 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시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이 reasonable service. 그것이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고쳐주셔. 그거예요. 그게 정석이야.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생각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야. 내 생각이 부자면 그 사람이 부자야. 제가 봐도 어떤 사람은 참 다 가지고 그랬는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 생각이에요. 허시라고. 주인처럼 생각하면 주인이고 손님처럼 생각하면 손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인처럼 다녀야지 손님처럼 다니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되면 되겠어요? 주인이 돼야지. 교회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마음에 주님이 없어서 불평하고 냉소적이고 비난하며 이용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공감하고 축하하며 응원하며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돼요. 마음이라고. 흥부의 마음, 심청의 마음, 신데렐라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돼. 척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히포크리시아 마음이 바뀌어야 돼. 오늘 본문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놀라운 다니엘의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영으로나 혼으로나 몸으로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정함, 셋,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 그와 같이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스킬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설교로도 편지를 전하기도 했지만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앞에 Save my country and save me. 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것이 계엄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그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그 주님의 공중 강림이 곧 다가와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정말 해야 할 것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세트하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 12장 10절은 이 마지막 때, 당시에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 그 위즈덤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마음의 결단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제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예배는 왜 드리는지조차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종교적 관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게 살고 대단히 살고 후회 없이 여한 없이 살았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부할지라도 이 세상 떠나면 모두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갑니다. 세상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진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종교적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자신의 목적이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소년이었지만 그가 품은 하나님은 그 자신보다 소중한 절대적인,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절대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은 감출 수 없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풀물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이 그저 유대교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여겨지는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열려진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다 결국 붙잡혀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마음 또한 그저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 생각되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마음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하고 결단한 후 이를 위해 환관장에게 대신 콩과 물을 주기를 부탁하게 된 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으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진실로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더럽히지 않기를 정하고 결단하여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아신 즉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소년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에게 호의적인 도움을 주게 하고 결국엔 이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배움의 기술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언더스탠딩을 주셔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들은 이러한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가
당대 바벨론의 유수한 학자들,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에 정하고 결단하여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걸맞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모든 능력들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에 정하고 결단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다니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메데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세 왕들의 시대를 거쳐 총리를 지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의 천사들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이 알지 못했던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즈덤,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각자의 마음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라도 새롭게 정결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다니엘처럼 저의 마음의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 자신을 영으로나 혼으로나 몸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껏 다니엘 같은 마음의 정함이 없이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 저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덮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